우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제자 훈련 교재 중에 성령 편에 보면 그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두 가지 부흥의 형태, 곧 죄악의 부흥, 세상 충만이라고 말하는 죄악의 부흥과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는 성령의 부흥,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빠르고 뚜렷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죄악의 부흥과 성령의 부흥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그 성령의 부흥에 대해서는 TV 뉴스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부흥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죄악의 부흥에 대한 소식은 정말 빠르고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하는 것을 우리는 TV 뉴스나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 정말 심각한 범죄들이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범죄라고 하면 생계형 범죄가 참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심각한 범죄, 반인륜적인 범죄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생계형 범죄라고 해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범죄든지 합리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생활 수준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죄의 종류도 많아지고 그 심각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범죄의 어떤 부흥, 죄악의 부흥은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만은 아니죠.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이 이 죄의 실상들을 볼 수 있고, 나 자신도 그런 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죄악의 부흥이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시작 단계라는 거예요. 갈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그때가 될수록 더욱 이 죄악의 부흥은 더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고통당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 사람들은 어떤 모양이냐 봤더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절제가 없고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무모하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때가 온다.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이런 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듯 시간이 흐를수록 이 죄의 부흥이 심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부흥도 분명히 오지 않는가? 이 말씀을 성경에서 그대로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한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을 신약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그대로 인용해서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의 말씀,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부흥의 시대예요. 죄악의 부흥, 성령의 부흥.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죄악의 부흥을 이루고 있는 시대인데, 우리는 그 속에서 성령의 부흥,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육체에,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이 어두운 시대에도 성령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필요로 하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받는 사람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녀들은 예언을 한대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성경 표현대로라면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예언, 환상, 꿈 굉장히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은 한 가지 통일된 언어로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남녀노소, 환경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으로 받는 이 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젊은 세대들도, 기성세대들도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아버지 세대들, 연로하신 분들도, 이런 분들이요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 세대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령 충만함.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참 오해가 많아요. 믿음이 정말 대단히 좋은 사람만 성령 충만을 받는다. 아니면 성령 충만은 몇 사람에게만 그저 한정된 것이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하면 우리가 무슨 생각부터 해요? 방언을 한다든가,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놀라운 능력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좀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은 성령의 어떤 한 가지 보여지는 현상일 뿐이지 그것이 성령을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푼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반드시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면은요, 하늘의 뜻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 믿는 가정이잖아요. 우리 가정은 지금 죄악의 부흥을 이루고 있습니까? 성령의 부흥을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죄악의 부흥을 이루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건대 믿음은 쇼핑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쇼핑할 때 내가 살려고 어디 가지만 그날 꼭 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거잖아요. 물건 하나 사려고 집었어요. 근데 이거를 사느냐 마느냐 엄청나게 고민하잖아요. 그렇게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다른 때 사면 되잖아요. 더 좋은 물건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것이 더 값싸게 나올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쇼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밀어놨다가 다음에 믿어도 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면 정말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 믿는 가정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제대로 믿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 있던 말씀을 신약 시대에 와서 베드로가 선포를 했어요. 이것은 언제나 동일한 진리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 글자를 바꾸면 더 분명해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그 핸드폰이나 TV, 인터넷 이렇게 약정 기간이 끝나면 다른 통신사로 이렇게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냥 한 통신사를
계속해서 오래 이용하는 것보다 다른 통신사로 이렇게 변경하면 그만큼 혜택을 많이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해요. 근데 변경할 때 뭐 하나하나 옮기는 것이 아니고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것을 이제 결합 상품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그 한 통신사에서 약정 기간이 끝날 쯤 되면은요, 다른 통신사에서 저한테 막 전화를 주잖아요. 바꾸라고, 더 많은 혜택 주겠다고 문자도 옵니다. 대형 마트에 가면 한쪽 코너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자기네 통신사를 이용해 달라고, 이만큼 혜택을 준다고 막 선전을 합니다.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결합 상품을 자꾸 소개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현실을 묶어서 그럴듯하게 소개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또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게 전부가 아니야, 더 이롭고 더 편안한 삶이라고 하면서 이 믿음에다가 세상을 묶어서 우리를 막 유혹해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나요? 꼭 믿음대로 사는 게 좋은 것은 아니다. 가끔은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는 것도 괜찮다. 뭐 믿음만 가지고 살아서 큰 혜택 본 게 있느냐? 우리 쪽으로 옮겨라. 이러면서 사탄이 자꾸 이제 옮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합 상품이에요. 믿음과 세상을 자꾸 결합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A.W. 토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책이 있어요. 이것이 성령님이다.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상반된 교회와 세상 사이의 간격을 메워보려고 이 둘 사이에 비성경적이고 불법적인 결합을 성사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간격을 자꾸 메워보려고 비성경적인 불법적인 결합을 자꾸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과 교회의 연합은 실상 불가능하다. 세상과 연합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가련한 잡종에 불과하다. 자꾸 이 세상과 연합한 것은 잡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께 가증한 것이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자꾸만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 믿음의 한계가 자꾸 나한테 오니까 자꾸 세상과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믿음의 한계이지 하나님의 한계는 아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고 자꾸 세상과 결합 상품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본질적인 것에 치중하지 않고 세상에서의 잘됨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순수함을 잃어버린 잡종에 불과하대요. 그것은 하나님께는 정말 가증한 것이고 세상에서는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여러분, 이 토조 목사님의 이 말을 우리가 참 잘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거짓된 것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세상과 불법적인 결합을 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가정, 예언과 환상과 꿈을 주시면서 세상과 구별하도록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우리 교회가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셨어요? 잘 되려고 하는 노력은 있죠.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시대에 나와 우리의 가정이 과연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가야 된다.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시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시간.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에요. 1초, 1분, 1시간, 하루, 한 달, 1년. 우리에게 호흡이 허락된 그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땅의 시간이에요. 땅의 시간.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크로노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허락된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의 시간. 헬라어로 보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 여러분, 우리는 땅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카이로스, 하늘의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의 시간으로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크로노스, 땅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도 땅의 시간을 잘 보내야죠. 각자의 처소에서 정말 성실과 믿음으로 또 진실함으로 잘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이 땅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이 세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 카이로스, 하나님의 뜻, 그 하늘의 시간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죄악의 부흥을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부흥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 하늘의 시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특별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본래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죄악의 부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때가 굉장히 악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세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저 땅의 시간만 살지 말고 그 땅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시간, 그 기회를 잘 붙드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노아가 산에다가 배를 만들었잖아요. 배를 만들었습니다.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왜 산에다가 배를 만드느냐? 이 맑은 날 왜 배를 만드느냐? 노아가 배를 만드는 열심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산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카이로스, 하늘의 시간을 준비하지 않고 땅의 시간만 그들이 누리고 살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요, 땅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다가 여러분, 그 결국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늘의 시간을 준비한 노아는 구원을 받고 땅의 시간만 살아갔던 사람들은 다 물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를 잘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많은 기회를 얻었었어요. 예수님이 그를 살리시려고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나를 팔 자다. 가룟 유다가 똑같이 예수님의 그릇에 손을 넣었습니다. 예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내가 떡을 포도주에 찍어서 입에 넣어주는 자가 나를 팔 자다. 그 직접 가룟 유다에게 넣어주셨습니다.
하늘의 시간, 그 기회를 살리라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크로노스, 이 땅, 은 30전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기회를 몰라요. 여전히 크로노스, 땅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요, 전혀 그 기회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놀라운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분별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반가운 말씀이고 때로 이렇게 술을 드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반가운 말씀이에요. 목사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한테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은 결합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불법적인 결합을 자꾸 한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사람은요, 술과 함께 결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라도 이제 술을 마시는 분들, 목사님 그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전혀 술 마시지 말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러면 혹시 술을 드시면서 카이로스, 하늘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방탕함으로 이끄는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술이잖아요. 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술 취함의 시간을 보내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술과 성령이 얼마나 유사한지 성경에서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그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이 나오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식 하나만 달라고, 아들 하나만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정말 뭐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기도하는데 막 그러다가 이제 힘이 빠지니까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입술만 움직이지 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켜보던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저 한나라는 여인이 정말 마음에 고통이 심한가 보다. 기도하다 안 되니까 이제 술을 먹어서 입이 저렇게 그냥 술주정하는 건가 보다 하면서 그 모습을 가서 보고 바로 가서 한나에게 언제까지 술 마시고 그럴 거냐, 술 끊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상 1장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여러분, 지금 한나는 성령 충만한 거지 술에 충만한 게 아니에요. 모습이 비슷해서 헷갈렸나 봐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12제자와 함께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12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각기 여러 나라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랬는데 헬라에서 온, 이방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은 과연 유대인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는가? 저거는 제정신이 아니다, 술 취해서 저러는 거다라고 오해를 하면서 조롱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술 취한 모습과 성령에 취한 모습이 비슷하게 나오더라는 거죠. 에베소 지역도 술 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방 신전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방신에게 섬기는 데에 그 절차 중에 하나가 술을 마시고 술 취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방 사람들은 그럴 수 있으나 너희 믿는 사람들은 술 취하면 안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부흥에 오셨던 목사님들이 정말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의 공통점이에요. 기분이 좋아진대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충만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 말이 많아진대요. 술 취하면 말이 많아지고, 성령에 취해도 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공통점은 같은 말만 반복한다는 거예요. 술 드신 분들은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잖아요. 성령 받으신 분들도요, 예수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죠. 노래를 한대요. 술 취한 분들은 막 노래한대요. 성령에 취한 분들도 이제 찬송을 막 하죠. 자기 판단이 흐려진대요. 술 취한 분들 자기 판단이 흐려지잖아요. 술 취해가지고. 성령에 취한 분들은요, 자기 판단 내려놓고 성령의 판단대로 나가는 거죠. 울면서 자책한대요. 술 취한 사람들 끝내 울잖아요, 막 이렇게. 근데 성령에 취한 분들도 회개하면서 자신 죄를 통곡하면서 막 울어요.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갈 땐 두려움이 없이 돌아간대요. 술 취한 분들도 두려움이 없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성령에 취한 분들도 겁이 없어집니다. 이제부터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동의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 네. 여러분, 술 취함 뿐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보좌가 있는데 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앉아 있다면 그 앉아 있는 것에 우리는 취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 다른 목표가 앉아 있다면 우리의 가정은 그 목표에 취해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더 이상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한 가정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회개기도. 이런 회개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죄 가운데 머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회개기도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모여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너희가 회개해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회개기도할 때 내 기도만 하지 말고 우리의 가정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가정의 죄를 위해서도 반드시 회개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그가 개인의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가정의 모든 죄를 위해서 회개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욥기 1장 4절 말씀,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께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자녀들의 죄 때문에 회개기도 해보셨어요? 내 자녀가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주님, 혹시라도 내 자녀가 오늘 하루 동안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욕되게 했거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다면 주님, 내 자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굉장히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내 자신의 회개기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 내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해서 회개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자녀들도 그 입술로 회개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회개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부터 해야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가족들을 위해서 회개기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가정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너무 쉬운 진리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 험악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사람의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그럼 우리의 가정이 성령에 충만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첫 번째는 회개기도, 그 다음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가정이 되면은요, 몇 가지 특별한 사항이 나오는데, 이것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한 가정은 찬송이 흘러나온대요. 찬송이 흘러나온다. 자,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여러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뭐 여러 가지 나오죠. 다 찬양이에요. 찬양. 여러분, 시편이 왜 대단합니까? 시편은요, 전체가 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기쁠 때도 하나님께 영광,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것이 여러분 시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언어 유희예요. 언어 유희. 여러분, 그 시편, 성경에 나온 시편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어로. 괜히 좀 고통스럽게 해드려서 죄송한데, 스펠링은 좀 다르지만 PSALM이라고 해서 발음은 쌈이라고 그래요. 쌈. 발음은 뭐라고요? 네, 오랜만에 영어 한번 해보세요. 시편을 영어로 쌈이라고 부릅니다. 네, 쌈. 언어 유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은 시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은 쌈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편이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시편의 찬송의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때로 고난이 오더라도 그 가정 가운데 시편의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는 되시죠? 네, 발음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해는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 뒤에 보면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 이 찬송가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 번 더 고민스럽게 해드려서 죄송한데, 그것은 힘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힘. 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힘이라고 부릅니다. 찬송가는 힘이에요. 주를 찬양하는 것이 내 삶의 힘입니다. 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가정은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삶이 있고 힘이 있어요. 시편의 고백과 같고 찬송의 고백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니까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20절에 보니까 감사함이 넘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고난 중에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소망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부릅니다. 참 성령의 충만한 가정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가정이 볼 수 있는 하나의 가장 큰 놀라운 축복, 여러분 21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22절 이하로 나오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기억하는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22절에 맨 앞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 할아버지 집사님이 오늘 목사님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놀라운 성경 구절을 발견했어요 하면서 에베소서 5장 22절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좋은 구절이 있다고 자기 아내한테 보여줘야 되겠다고.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근데 이분이 여기까지만 보고 어떤 거예요? 그 밑에 남편들이요, 요거를 안 보고 여기까지만 보고 저한테 온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한테 하는 일은 더 심각한 일이 많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안 보시고 여기만 보고 온 건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기억하는 말씀이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뭐 자녀들이요, 부모들이요, 이런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주 안에서 해라. 이 모든 말씀을 대표로 하나로 묶어놓은 것이 21절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한다고 해서 높과 낮음의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같은 입장에서 주님 안에서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이것이 가정에서 우리 서로가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될 삶의 지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게 성격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남편에게 자기 성격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때 온유와 겸손으로 행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죽게 하듯 하는 것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남편이 아내에게 온유와 겸손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온유와 겸손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정은 그래서 늘 화목한 거예요. 평화가 깨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서로 피차 복종하니까, 온유와 겸손으로 하니까 그 관계가 깨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온유와 겸손으로 서로 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성격에 나갈 것 같으면 잠깐 멈추세요. 멈추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성품으로 가다듬어서 온유와 겸손으로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대해야 됩니다. 그것도 역시 온유와 겸손으로.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가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자녀는 부모를 존경해요. 부모는 자녀를 존중해 줍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경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자연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찬송이 흘러나오죠. 감사가 막 흘러나오죠. 그리고 서로 죽게 하듯 하니까 평안과 화목이 늘 함께하죠. 성령의 충만한 가정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의 부흥을 위해서 치닫고 있는 세상이에요. 땅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성령의 부흥을 이루면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시간을 줬는데 그 기회를 잘 살려라. 그러려면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회개하고 또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지식이 아니고 행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잘 행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어서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